오늘 31절의 말씀을 보면 어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합니다 하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알려준 얘기는 거의 맞는 얘기라고 보아야 될 것입니다. 원래 헤롯 왕은 세례 요한에게 깊은 원한이 있었습니다. 헤롯 왕이 자신의 남동생의 아내인 제수 씨를 빼앗았기 때문에 그것을 세례 요한은 공개적으로 책망하며 비난한 바가 있습니다. 원래 유대 사회에서는 형사 취수제라 해서 형이 만약 아들이 없이 죽게 되면 그 형수가 오늘날에야 여자분들이 교육도 많이 받으시고 직장도 가져서 경우에 따라서는 남편보다 재정적 수입이 더 많은 가정도 혹여 있겠습니다마는 고대에는 여성에게 교육의 기회나 직장을 가질 기회 자체를 아예 주지 않았기 때문에 어릴 때야 아버지의 그 슬하에서 자라면 될 일이지만 남편과 아들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 버리면 고대 사회에서는 거의 생존이 불가능할 정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나이에 아들이 없이 형이 죽어버린다면 시동생이 형수와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아서 그 어머니를 나중에 노년에 섬길 수 있도록 해주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유대 사회에 흘러내려오는 관습이지 지금 이 헤롯 왕은 에돔의 후손으로 이두메인이라 불려지는 이로써 이 에돔인들은 그와 같은 풍습을 따르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더더군다나 형수가 아닌 자신의 남동생의 부인인 제수 씨를 또 남동생이 죽은 것도 아니요 멀쩡히 살고 있는 부부를 강제로 이혼시켜서 그 아내를 빼앗아 버렸으니 이것은 정말 인류 역사에서 그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추악한 범죄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헤롯 왕의 위세가 무서워서 그 일에 일절 거론하지 아니하고 입을 다물고 함구하며 살았지만 세례 요한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헤롯 왕의 추악한 범죄를 강력하게 책망하고 비난했기 때문에 결국 헤롯 왕은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헤롯 왕도 기분이 나빴겠지만 그 다른 편 당사자인 헤롯의 제수 씨였던 헤로디아도 이 일에 몹시 불쾌함과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마침 그에게는 살로메라고 하는 아주 춤을 잘 추는 딸이 있었는데 헤롯 왕의 생일 잔치에 살로메가 춤을 추어서 헤롯 왕을 아주 기분 좋게 했기 때문에 헤롯 왕은 살로메, 자신의 조카가 원래는 되는 딸이겠죠. 그 조카에게 네 소원을 무엇이든지 들어주겠다.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헛된 약속을 해버립니다. 살로메가 가서 어머니 헤로디아에게 큰아버지라 불러야 됩니까? 아버지라 불러야 됩니까? 어쨌든 아버지 헤롯 왕이 이와 같은 약속을 했는데 내가 무슨 소원을 말할까요? 라고 어머니에게 물으니 이 간악한 여인이 세례 요한을 죽여달라고 요청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왕이 수많은 신하들 앞에서 호언장담을 했으니 그는 세례 요한을 백성들이 많이 따르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추종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세례 요한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과 예수님에 대한 존재가 점점 부각되어지자 사람들은 예수님이 혹시 세례 요한이 되살아난 분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그 사역을 시작하며 회개의 세례를 선포할 때에 그가 했던 설교의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이었었는데,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며 첫 마디의 설교가 세례 요한과 동일했기 때문이고, 말씀을 가르치는 그 내용이 많은 것에서 일치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번 제자들에게도 물으신 적이 있었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이야기들을 하더냐. 그러니 어떤 이는 예레미야 혹은 말라기서에 예언된 엘리야, 또 혹은 모세가 얘기했던 그 선지자라 이야기하는 이들도 있고, 세례 요한이 되살아났다라고 얘기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예수님은 어쩌면 세례 요한이 되살아난 분일지 모른다 라는 소문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그러니 31절 하반절에 헤롯이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너무나 당연하죠. 아마도 자신의 가장 추악한 치부를 너무나 낱낱이 알고 있고, 또 그것을 과감하게 사람들 앞에서 정죄하고 비난했으며, 그로 인해서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된 세례 요한이 만약 되살아난 분이 예수님이라면 헤롯에게는 정말 생애의 가장 위협적인 존재이므로 아마 예수님을 죽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31절에 얘기하는 어떤 바리새인들이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는 얘기는 거짓말은 아닐 거예요. 거의 맞는 것이라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얘기를 지금 누가 전해주고 있는가? 자, 31절 제가 이미 여러 차례 반복해서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헤롯이 예수님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라는 얘기를 전해준 이들이 누구입니까? 바리새인들이라 말이에요. 참 이상한 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게 뭐가 문제인가 라고 생각하려는지 모르지만, 바리새인과 헤롯 왕들은 아주 상극이라고 보아야 됩니다.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바벨론의 이 유대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 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성경의 역사 속에서 잘 알고 있듯이 바벨론에 멸망당한 이스라엘은 그 뒤에 이어진 메데, 바사, 그리고 헬라와 로마, 무려 500년 넘는 기간 동안 이방인의 압제를 당하며 다시 독립국가를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크게 세 가지 질문이 있었다 그래요. 첫째, 하나님은 실제로는 안 계셨던 것이 아닌가?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게 맞다면 어떻게 우리나라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할 수 있는가?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만약 하나님께서 실제로 존재하기는 하신다 하더라도 바벨론의 여러 신들보다 연약한 무능력한 신이신 것은 아닌가? 다니엘의 세 친구를 느부갓네살 왕이 이름을 바꾸죠. 그 이름들은 전부 다 바벨론 신들을 찬양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러니 결국 바벨론의 신들이 하나님보다 강했기에 우리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대부분의 지도자들이 포로로 끌려간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혹시 하나님께서 무능력하신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 안 하시는 것 아닌가? 그러니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는 일을 그냥 방치해 두신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는 열왕기서와 역대기서는 바로 바벨론에 멸망당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기록되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임진왜란을 겪고 나서 그 시대에 영의정을 역임했던 유성룡 제상께서 전쟁이 끝나고 난 후 왜 우리는 일본에게 침공을 당했는가? 왜 7년 동안 전쟁을 끝내지 못했나? 끝내는 물리치기는 했더라도 7년 동안 왜 우리 조선이 완전히 황폐화되어졌는가? 도대체 뭐가 문제였나? 이것을 반성하고 다시는 그런 일을 겪지 않으려고 기록한 징비록이라고 하는 책이 있다 하죠. 바로 이 열왕기는 예레미야가 바로 바벨론이 멸망하는 그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죠. 역대기는 포로 귀환 3번의 두 번째 지도자였던 에스라에 의해서 기록된 일종의 징비록과 같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인들의 그 질문, 하나님은 안 계신 것인가? 혹은 무능력한 것인가? 아니면 우리를 사랑 안 하시는 것인가에 대한 철저한 고증과 대답으로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시거나 무능력하시거나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이 어떤 일들을 했는가 돌아보라. 그 시대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계속 이렇게 불순종했다가는 멸망한다고 얼마나 많은 경고를 했지만 그 경고를 끝내 무시했기 때문에 이렇게 멸망당하게 됐는가. 열왕기와 역대기를 깊이 묵상하면서 깨달음을 얻었던 집단이 바로 바리새파입니다. 그러니 이 바리새인들은 이 우리나라 지금 500년 넘게 이방인들에게 지배를 당하고 있는 이 조국 이스라엘이 다시금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광을 회복하는 길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밖에 없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이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그 왕권을 회복하시고 다윗 솔로몬 시대의 강력한 이스라엘 국가를 재건해 주실 것이다.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신앙관이었고 그들이 기다린 메시아였습니다. 그런데 헤롯은 누구라고요? 제가 이미 설명드렸듯 이 사람은 에돔의 후손인 이둠의 족속이니 다윗의 후손은 아닐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스라엘 12지파와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그토록 염원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나라가 다시금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이 회복될 때에 가장 먼저 제거해야 될 대상이 누굽니까? 로마인들 이전에 헤롯이 먼저 제거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이란 분이 계시지 않아도 바리새인들에게 가장 미운 사람은 첫 번째가 헤롯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오늘 31절을 보니 어쩌면 이것은 공공연한 사실일 수도 있을 것이지만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대단한 고급 정보일 수도 있을 것인데 그것을 예수님에게 알려준 이가 누구라고요? 바리새인들이라고요. 뭐가 좀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바리새인들이 헤롯의 의도를 알아낼 수 있었을까? 미운 사람에게 내 속내를 다 알려줍니까? 한쪽에서 미워하면 다른 쪽에서도 저가 나를 미워하는구나 알면 나에 대한 속마음은 철저하게 감추기 마련이죠. 어떻게 바리새인들이 지금 헤롯의 마음을 알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31절을 다시 한번 주목해서 잘 보십시오. 이 사실을 알려준 바리새인의 이름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죠? 누가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어떤 바리새인들이. 한 명도 아니에요. 여러 명인데 단 한 명의 이름조차도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누가가 관심이 없어서였을까요? 잘 몰라서였을까요? 4개의 복음서를 보면 바리새인 출신의 사람의 이름이 전혀 안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그 바리새인들은 당시 소속은 바리새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믿고 추종을 하고 예수님에게 호의가 있었기 때문에 복음서의 저자들은 그들의 이름을 기록했고 신학자들은 아마도
복음서에는 낱낱이 그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도 실제 복음서가 기록될 때에는 그 이름이 거론된 바리새인들은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어서 교회 대중들이 익숙하게 알고 있는 이들이라 그들의 이름을 기록했을 것이라고 신학자들은 한결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까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셨었다 그랬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 질문에 답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이어서 제자들에게도 질문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알고 있느냐 할 때에 그 유명한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신앙의 고백을 하였죠. 그때 예수님께서 비로소 너희 가운데 이런 신앙 고백이 있으니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이 어떤 일인가를 말해줘도 되겠구나 하셔서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비로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절대로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그런 일은 주님에게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는 아직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과 예수님의 계획을 다 알고 이해하지를 못하는지라 너무나 사랑하는 스승님 또 구주이신 예수님 그분이 죽는다는 것은 상상조차도 하고 싶지 않았기에 예수님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런 말씀조차 하시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베드로의 말조차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역행하는 것이기에 사탄아 네 뒤로 물러나라고까지 하시면서 베드로를 아주 강하게 책망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만약 지금 이 바리새인이 정말 예수님이 헤롯이 해칠까 봐 빨리 예수님에게 이 사실을 알려드려서 예수님이 어떻게든 헤롯으로부터 오는 위험을 조금 보호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도록 알려드려야지 라는 그런 호의와 사랑이 가득한 마음으로 이 말을 했다면 그는 아마 나중에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겠죠. 그러면 아마 누가는 그 바리새인 중 한 명이라도 최소한 이름을 기록했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31절을 보니 이름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잘 31절을 보시면 사실은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전달해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합니다. 여기에 무게중심이 있질 않아요. 31절을 다시 보시면 그 중간에 나오는 뭐라고 먼저 얘기합니까?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바리새인들이 실제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는 것은 핑계에 지나지 않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사라져버리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공포심을 예수님의 마음에 심어주고자 한 겁니다. 왜요?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 민족이 살 길이라고 이야기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향해서 뭐라 얘기했습니까?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바리새인들이 하는 얘기는 들으라. 그들의 얘기는 귀담아 들을 가치는 있다. 그러나 그들이 하는 행동은 절대로 본받지 말아라. 왜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말은 번지르르하게 늘 얘기했지만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책망하시기를 저희는 마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과 같은 꼴이다. 그래서 저들은 자기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만드는 역할밖에 못하고 있다고 그들을 강하게 책망했었습니다. 그러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예수님만 없으면 예수님이 어디론가 죽지 않을지라도 무서워서 도망가서 숨어버려서 어디 있는지 형체조차도 알 수 없이 사라져버린다면 여전히 우리는 백성들의 지도자가 될 터인데 당시에 사두개인은 로마 황제에게 돈을 주고 대제사장의 지위를 얻은 대제사장의 집안과 그의 추종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돈 많고 권력이 많았을지는 모르지만 백성들에게 늘 욕먹는 이들이었습니다. 세리가 세금을 많이 뜯어가니 존경과 사랑 받았겠습니까? 그들도 멸시와 천대를 받았습니다. 헤롯 왕은 제가 지금 충분히 설명드렸듯이 에돔의 후손이니 존경을 받았겠습니까? 그들을 침략해왔고 그들을 학살하고 있는 로마 군인들 존경을 받았겠어요? 그나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우리 민족에게 살 길이 열린다는 바리새인들이 그래도 일정 부분은 존경을 받았는데 예수님 때문에 자신들의 치부와 실체가 적나라하게 발가벗기듯 드러나 버린 거죠. 그러니 지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염려해서 와서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든 헤롯을 이용해서라도 예수님이 도망가 숨든지 아예 헤롯이 잡아가서 죽여버리든지 예수님이 어디론가 사라져버리면 다시 우리가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날이 돌아올 텐데 이 목적 때문에 지금 31절에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참으로 기이하죠. 바리새인과 헤롯 왕은 상극일 뿐만 아니라 말씀드렸듯 빌라도를 중심으로 한 로마 세력이나 또 대제사장의 머리와 사두개인들, 그들은 도무지 서로 공존할 수가 없는, 서로를 너무나 싫어하는 미워하는 이들이었지만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원수였던 그들이 친구가 되었다라고 복음서의 저자들은 기록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31절에 이 얘기를 들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누가 설명해 줄 필요가 없죠. 이 간악한 자들이 이제 나를 해치기 위해서 서로 하나가 되었구나. 오히려 이들이 마음을 합쳐서 나를 지금 위해를 가하려고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예수님은 누구의 설명도 필요 없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32절과 33절은 예수님의 대답인데요. 먼저 33절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반절이 중요한데 여러분이 한번 33절을 읽어주시죠. 시작. 아멘. 너무나 안타까운 얘기입니다만 33절 하반절에 주님께서 뭐라 얘기하십니까? 선지자가 어디에서요?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 오히려 선지자들이 가장 많이 죽임을 당한 곳이 예루살렘이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열왕기와 역대기, 예레미야와 에스라가 기록을 했는데 뭐라 해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를 보냈었지만 너희 선조들이 그들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끝내는 그들을 죽였었다. 예수님도 이 내용을 비유로 얘기하신 적이 있었죠. 임금님께서 땅을 맡겨놓고 다른 먼 곳에 가셔서 그 소출을 얻고자 종들을 보냈더니 그 땅을 맡았던 소장놈들이 임금이 보낸 종을 때리고 결국엔 그들을 매질하고 그래도 내 아들을 보내면 아들은 선대하겠지 싶어서 아들을 보냈더니 그 아들은 아예 죽여버렸더라 하며 이스라엘인들이 선지자들을 어떻게 대했고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님께서도 비유로 설명하신 바가 있죠. 34절은 읽지 않았습니다만 바로 이 33절 하반절에 예수님이 이미 얘기하신 것을 좀 더 부연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34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살펴볼까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뭐라고요?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지금 얘기가 뭡니까? 야, 이 바리새인들아, 헤롯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한들 내가 겁낼 것 같으냐? 그게 놀라운 새로운 일이냐? 새삼스러운 일이더냐? 라고 지금 주님은 반응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과 근본 본체시며 곧 하나님이신지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또한 선지자를 보내셨던 거죠. 구약의 그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낼 때 그들이 어떠한 일을 겪었는지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가장 낱낱이 상세하게 알고 계시며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 선지자들이 희생당하고 죽을 때 그들이 흘렸던 눈물, 그들이 흘렸던 피가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어 있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은 이미 선지자들이 어떤 일을 겪었으며 또 본인이 어떤 일을 겪을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데 이제 새삼스럽게 바리새인들이 와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한들 거기에 눈꼽만큼이라도 위협을 느끼시겠어요? 야, 그거 내가 모를 것 같으냐? 바리새인 너희들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의도가 내가 뭔지 정말 모를 것 같으냐? 바리새인들, 헤롯, 로마인들, 사두개인, 대제사장 너희들 모두가 다 한마음이 돼서 나를 대적한다 한들 내가 눈썹 하나 끔찍할 것 같으냐? 주님의 반응이 지금 이와 같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던 그날 밤에도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대적하고 너희를 핍박하거든 너희보다 먼저 나에게 그렇게 했었다는 것을 기억해라. 너희가 만약 죄악 가운데 거하고 세상의 친구가 된다면 세상은 너희가 친구이기 때문에 전혀 너희를 적대하지 않겠지만 만약 너희를 적대하고 누군가 너희를 괴롭히며 핍박과 환난을 너희에게 주고자 하거든 그때에는 아, 내가 예수의 친구가 맞구나, 내가 예수의 제자가 맞구나 하는 것이 확인되는 순간이니 오히려 기뻐하라고 주님은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주님 뭐라고 얘기하셔요? 이런 무시무시한 얘기를 하니 사도들이나 지금 우리 성도들도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데 주님 뭐라 하십니까? 그날이 오거든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겼다고 주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죽음으로 끝나셨습니까? 주님은 3일 만에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영광 가운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빌립보서에서 바울 사도가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모든 이름 위에 예수님의 이름을 뛰어나게 하셔서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예수님께서 승리하시고 지금 영광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의 머리며 너희는 내 몸이라 하였습니다. 주님이 승리를 하셨는데 우리의 머리 대신 주님이 승리하셨는데 그분의 몸의 일부 된 우리가 패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비록 시련과 환난을 혹시 겪고 있다 할지라도 당장 괴로움이 너무나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바리새인들이 헤롯이 왕당파가 로마인들이 다 우리를 애워싸고 대적하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기를 사방에서 내가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우겨쌈을 당하지 아니한다. 내 안에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다. 우리도 동일한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주님의 몸이 되었으니 주님께서 이미 승리를 거두셨으니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우리 안에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 있음이 바로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므로 우리는 절대로 패배하지 않고 승리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32절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읽어주시죠. 32절입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는 지금 장차 십자가를 지셔야 할 그 일을 염두에 두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는 하시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므로 자신의 인생을 3일로 압축해서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계셔요. 32절에도 얘기하죠. 오늘과 내일은 첫째 날과 둘째 날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고단한 사역을 여전히 행하셔야만 할 것입니다. 이 일을 행하면서도 때로는 환영받지 못하고 핍박과 비난을 직면하셨어야만 될 것입니다. 끝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32절 하반절에 얘기하고 있듯이 제3일에는 어떻게 되셔요? 완전하여 지리라. 아마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에도 이 완전하여 지리라 라고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를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는 의미이다 라고 하면서 난하주가 달려 있을 거예요. 맞죠? 성경 밑에 본문 밑에를 보면 2번으로 표시되어 있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는 이 번역은 완전히 이루리라 하는 번역으로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으나,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셨으나, 주님께서 시련과 핍박을 당하셨으나 그 죽음, 그 십자가, 유대인들은 꺼리는 것이고 헬라인은 비방하고 어리석게만 여기는 그 십자가, 하나님의 지혜인 그 십자가가 세상의 지혜를 우습게 여기는 하나님의 승리의 비밀이었습니다. 주님은 그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으셨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잔을 피하시지 않으셨고 오늘과 내일 그 일을 감당하셨기에 주님은 3일 만에 완전히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33절 상반절에 뭐라 얘기합니까?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뭐해요? 내가 갈 길을 나는 갈 것이다. 너희들이 그렇게 나를 위협한다고 내가 겁을 먹거나 내 걸음이 삐뚤어지거나 다른 길로 꺾일 존재가 아니라고 주님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갈 길을 걸어가리라. 오늘 우리는 예배 도중에 찬송가 384장을 찬양했습니다. 이 찬양은 바로 이 예수님의 신앙을 이어받은 바울 사도가 내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관제로 주님께 부어드릴 때까지 나의 달려갈 길을 나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성경 구절을 가지고 작사를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뭐라고 찬양 가사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뭐 하셔요?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을 어찌 의심하겠는가.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를 받을 것이니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만사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 성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때가 어쩌면 각양의 대적들이었을 바리새인이, 헤롯 왕당파가,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이, 로마인들이 그날의 친구가 되어서 주님을 애워쌌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삶이 너무나 곤고하고 때로는 조롱과 핍박과 시련을 당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어떤 성도들은 심각한 질병 앞에 노출되어 있고 사망이 목전에 있는 듯한 위기감을 느끼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일일이 다 표현할 수 없는 많은 괴로움들이 있으나 주님께서 꿋꿋이 3일째의 완전하여지며 승리할 것을 바라보며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걸어갈 것이라 담대하고 선포하셨던 이 주님을 마음에 새기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머리시며 우리는 그분의 몸이니 주님께서 이미 우리를 믿음을 주셔서 우리를 주님과 단단히 묶어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몸 삼으시며 우리를 평안히 매는 줄로 단단히 하나로 이미 묶어주셨으니 우리는 필연적으로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시련과 고통, 고난이 크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내가 이미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새기고 우리도 오늘과 내일 모레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며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